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의 4대 족장 가운데 한 분인 야곱이 그의 외삼촌인 라반의 가정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발생됐던 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댁 라반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출생됨으로 인하여 그 유다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다윗 성군이 그 혈통에서 나오게 되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이런 12아들을 낳게 되는 아주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 그의 형과의 불화 때문에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그의 부모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먼 길 올라와 여기 밧단 아람까지 와서 그의 외삼촌 댁을 찾고 거기에서 한 달가량 머물렀습니다. 한 달가량 머무는 동안에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놓치고 싶지 않은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 야곱이 성실했고, 그 다음 부지런했고, 거기다가 재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많은 목축을 야곱이 좀 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부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라반의 두 딸 가운데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 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그래서 이 라반이 그렇지 않아도 야곱을 잡고 싶었는데 이 야곱에게 그렇다면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나를 섬겨라. 그래서 서로 딜이 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대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게 된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이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질 않았습니까?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알력, 시력, 눈이 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웬만큼 안 좋았으면 뭐 성경에 기록도 안 했겠죠. 정말 눈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눈 안 좋으신 분들 보시죠. 뭐 이렇게 자세히 보려면 인상을 찌그러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딸 라헬은 우리 성경에 곱고 아리따웠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큰딸 레아는 눈도 안 좋은 데다가 동생처럼 곱고 아리답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라헬은, 둘째 라헬은 눈도 좋은 데다가 거기다 곱고 아리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있어서는 성장하면서부터 벌써 동생과 자기를 비교할 때 이것부터가 스트레스예요. 자기는 눈도 안 좋죠. 곱지도 않죠. 아리답지도 않죠. 근데 동생은 거기다가 눈도 좋죠. 곱기도 하죠. 또 예쁘고 아리답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그 언니인 레아가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둘이 성장해서 혼기가 된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언니 레아는 시집갈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에게도 또 큰딸 레아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 잘 키워서 어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낼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마침 자기 집에 들어온 조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한테 미쳐서 푹 빠져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저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언니보다도 동생 라헬을 먼저 시집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제 첫날밤을 치르기 전날 아버지 라반이 그 언니 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레아야, 내 말, 아빠 말 좀 황당한 말이라고 듣지 말고 잘 들어봐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리고 레아야, 너도 이제 시집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애비 말 듣고 오늘 첫날 밤인데 눈 딱 감고 첫날 밤만 치러라. 네가 대신 들어가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첫날 밤까지 치르면 야곱인들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이 애비 말을 들어라. 뒷책임은 다 이 애비가 지겠다. 만일 네가 오늘 애비 말을 듣지 않고 야곱에게 대신, 라헬 대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애비는 너 결혼, 이제는 아비는 책임 못 져.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참 기상천외한 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언니 레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아버지의 말을, 강권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보통 강권을 해야 거부를 하지, 아버지의 이런 강권하는 말에, 거듭된 강권하는 말에 아무리 딸이라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라헬 대신에 야곱에게 첫날 밤 들어가서 치르게 된 겁니다. 남자를 속여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는 이런 여자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진 겁니다.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 보니까 분명히 라헬인 줄 알고, 동생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보니까 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장인 라반이 자기를 속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러면서 그 장인 라반을 향해서 누구 죽는 꼴 보려고 이러느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방에서 자기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하고 첫날밤을 치렀던 야곱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날뛰고 미친 듯이 저렇게 고래고래 하는 모습을 보는 이 언니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치겠죠. 얼마나 고민이 되고 죄책감에 쌓이고 스트레스를 깊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인 라반이 이 야곱을 불러서 진정을 일단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 말 좀 들어보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은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것일세. 그러니 어떻게 하겠는가? 기왕에 일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웬만하면 우리 레아를 데리고 같이 살면 안 되겠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그 말을 부는 머리끝까지 차지만 어떡하겠나? 기왕에 물은 쏟아졌는데 내가 한 여자를 기왕에 이렇게
어찌됐든지 알고 첫날 밤을 치렀든 모르고 첫날 밤을 치렀든 이 여인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이 속에도 운명의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였을 모르는데 야곱은 그걸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동생 라헬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누구 당신 라헬을 주지 않으면 누구 죽는 꼴 보지 않으려면 동생 라헬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한 이 라반, 장인 라반이 다시 거래를 다시 합니다. 그럼 좋다. 그렇다면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다시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다시 임금을 받지 말고 나를 섬기고 일을 해라.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7년 할 때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매일매일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레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7년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억지춘양 분이 머리끝까지 차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둘을 부인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한 이후에 이 야곱의 부인들에 대한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두 사람 가운데 이 철저하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레아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속여서 결혼했던 것도 아주 극히 믿고, 그러니까 장인이 너무너무 미우니까 그 부인 레아도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거기다가 7년 동안 레아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옥같이 7년 동안 일을 했던 걸 생각하니까 막 분이 머리끝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부인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부인 같지 않은 그런 대우를 레아에게 한 겁니다. 그러죠. 또 레아 자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이라고 남편을 속여서 결혼한 것은 참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첫사람이고 남편인데 결혼한 이후에 아무리 그래도 탁 쳐다보듯이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도 관심도 두지 않는 자기 남편 야곱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후회를 했겠습니까? 아마 레아는 밤마다 남편 없는 침소를 혼자 눈물로 지키면서 깊은 탄식과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심도 다 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나님께서 내 짝도 준비하지 않으셨겠는가? 아버지가 아무리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조금 더 참고 그렇게 거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인가 내 짝도 준비하여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깊은 그런 후회와 그리고 낙심이 그에게 마음속에 생기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남편으로부터 거듭해서 미움은 쏟아지고 이미 물은 쏟아진 물인데, 그래서 야곱은 결혼한 이후에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레아를 볼 때마다 자기를 속인 장인이 생각나니까 더 믿고, 레아 때문에 7년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했던 것도 너무나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레아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 레아는 아예 야곱의 마음속에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부인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레아와 같은 입장에 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한 자기의 연약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절망하고, 예, 그리고 자기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 나 같은 인생이 이제 이 땅을 살아서 뭐하나,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예, 겨우 결혼조차도 이렇게 사기로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나 같은 인생.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레아는 이런 기막힌 인생의 스트레스를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레아는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보다 늘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늘 자기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신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찾아오지 않는 남편, 홀로 독수공방 침실을 지키면서 밤마다 거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사정하시죠. 제 남편과 비록 이렇게 참 결혼이라고 결혼답지 않은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거룩하신 아버지, 어차피 제 남편 마음속에는 제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제 남편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남편 야곱이 전혀 자기의 이 첫 번째 부인 레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막 크게 차오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가끔씩 한번 자기 첫 번째 부인 레아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어쩌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레아를 찾아와서 동침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동침했다고 여러분 임신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할 때마다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내가 언제 가장 남자들에게 사랑스럽습니까? 자기 아이를 잉태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이를 낳아줄 때 남편의 마음들은 극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을 때 또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찾게 되면 또 임신이 되는 거예요. 또 찾게 되면 또 임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쩌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분씩 정말 여러분 찾아오는 남편과 동침만 하면 임신이 돼서 르벤을 낳고, 르벤이라는 말이 방금 말한 대로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레아의 고통을 돌보셨습니까? 돌아보셨습니까? 레아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찾아온 남편과 하룻밤 동침하면 또 임신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시몬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레아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시몬으로 임신되어 출산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찾아온 남편과 동침하니까 또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셋째 레입니다. 그러죠? 또 임신했는데 낳은 아들이 넷째 유다예요. 유다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이 변하여 유다와 같이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아들 또 낳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가시고. 여섯 번째 아들 또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셀입니다. 아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대접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고통으로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멈추지 않고 비극을 비극으로만 여러분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비극을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히려 육신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섯 번째 아들 아셀,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대접하셨도다, 후하게 대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레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디딤돌 삼아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기도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오늘 찬송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여건을 변하여 후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을 아시지 않습니까? 박항서 감독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감독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또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박항서 별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여기서 잘 나갔으면 뭐더러 베트남에 갔겠습니까? 근데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에 가면서부터 정말 베트남의 축구팀들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축구팀이었죠. 그런데 그 베트남의 존재감이 없는 축구팀을 맡아서 그가 여러분 훈련시켜 시합에 나갔는데 시합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아시안 게임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이런 무력한 축구팀을 맡아가지고 2018년도에 동남아 축구연맹 대회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했고 2021년 올해는 월드컵 조선 예선 우리 아시아에서 1위로 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 우선 첫째, 박항서 감독이 축구 실력이 있었던 분이죠. 그러죠? 그리고 또 존재감이 없는 베트남의 축구팀들을 정말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줬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박항서 감독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존재감이 없는,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무력한 축구팀을 만나서 박항서 감독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박항서 감독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승리, 그것을 베트남 축구팀에다 주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베트남의 이 축구에서 우승할 때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막 흥분하고 난리지기고 그렇게 기뻐가지고 전 나라가 다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그걸 영상으로 좀 잠깐 띄워드렸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장면을 잠깐 보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존재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출발이 비극으로 출발을 해도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높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여러분 라헬 보세요. 라헬은 밤마다 자기 남편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라헬은 인간 남편의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 남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왜?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간구하지 않았어요. 인간 남편의 사랑이 너무 좋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헬은 그렇게 밤마다 남편을 독작질하고 같이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요. 이 언니 레아가 아들을 6씩이나 낳고, 그리고 양쪽에 시녀들 2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첩으로 줘가지고 또 시녀들이 2씩 해가지고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딸까지 하나 낳아가지고 11명 자녀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라헬이 한 번은 열을 너무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30장 1절 보면 자기 남편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여보, 나에게도 아기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고는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30장 1절에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막아 아이를 주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선 야곱이 성을 내가지고 이 라헬하고 부부싸움하는 장면이 정말 참 창세기 3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자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태를 여는 것이 누구냐, 인간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레아와 라헬에게는 태의 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 어떤 사람은 지혜의 문,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 여러분 여러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을 누가 열어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30장 14절에 이 레아의 아들 장남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걸 어디서 정말 하나 어렵게 그것을 여러분 가져옵니다. 합한채는 정말 보기 드문, 얻기 힘든 것인데, 이것은 남자들에게는 강장제가 되고 여성들에게는 자궁의 문을 열어가지고 임신하게 되는 아주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레아의 장남 루벤이 가져오는 걸 보고 그걸 라헬이 봤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도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언니하고 거래합니다. 타협합니다. 언니, 그거 합한채를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밤은 야곱이 들어오면 언니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합한채를 라헬이 갖고, 그리고 그날 밤은 자기 남편 야곱을 언니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라헬은 그렇게 해서라도 합한채 식물의 힘을 얻어서라도 자궁의 문이 열리고 임신을 하고 싶었던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성경에 보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늦게서 라헬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걸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남편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기 하나 없는 저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라헬이 비로소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을 하고,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에게, 남편의 은총은 있으나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죠? 이때 아마 라헬이 아마 불렀던 찬송이, 아마 이런 찬송, 우리 새 찬송에 있는 387장을 아마 불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런 찬송 부르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 정말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라헬의 기도를 비로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남편 야곱과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수치를 씻어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수치스러운 여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도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위대한 축복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후한주의 은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